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환경. 그러면 왜 환경을 먼저 넣냐면은 훈련받으러 오신 대부분의 지체들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부분적이지만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특별히 목사님들이나 우리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훈련이 되어지신 부분들이에요. 부분적이지만 그래서 이 공과에서는 세 번째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여튼 유인물 다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 시간의 강조점은 환경이다. 왜 갑자기 또 하나님 말씀이 먼저지 그러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오늘 참여한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되어지신 분들이고 또 하나는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되어지시고 또 영적인 사람들 그죠 멘티가 됐든 친구가 됐든 영적인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되는 사람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부분적이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이 뭐라는 거죠? 좀 약하다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예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약하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날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묻자고자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2시간씩 묵상한다. 기도도 한 2시간 하신다. 그죠? 영적인 교제도 한 2시간 나누신다. 그러면 6시간이에요. 6시간. 그죠? 8시간 주무시면 지금 몇 시간이죠? 14시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0시간은 뭐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죠? 삶을 사시죠? 환경은 삶이잖아요, 삶. 그러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교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걸 도와주는 기능이 뭐냐? 영교다. 그 말입니다. 영교. 물론 성령께서 하시죠. 성령께서. 그러면 이제 저로 예를 들면, 쉽게 예를 들면, 저도 지금 설교하는 것도 사실은 영적인 사역이잖아요. 이게 저도 강의하면서 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우리가 영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운동하시면서 영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이게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환경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되셔야 돼요. 문제는 우리 영의 기능인 영교가 만약에 약해지거나 마비되어지면은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특별히 충고받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권면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아가 준동하게 돼 있어요. 충만할 때는 안 그래요. 충만할 때는 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음성이 보이고요. 설거지하면서도 음성이 보이고요. 다 보입니다. 설거지할 때마다 지체들 만약에 이게 영교가 되어진다면 깨달으실 거예요. 날마다 설거지를 하지만은 음식물 찌꺼기는 여전히 있고 이 접시는 여전히 더럽구나. 할렐루야. 나도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지만 나 역시 이러시겠구나. 그런 애가 다 씻겨놓고 보니까 얼마나 깨끗한지. 피곤해서 그렇지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설거지 다 해놓으면 봐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예쁘시. 안 그러세요? 세상에 이렇게 접시가 깨끗했구나. 정말 그러면서 맞아. 내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내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눈물도 나올 만한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충만하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돼버려요, 이제. 언제까지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이 영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또 몇 달 전에는 직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면서 제가 얼마나 담임 목사님께 많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듣고 들으면서도 또 깨달아진 게 많이 있어요. 문제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실제되지 않은 것이 문제잖아요. 이게 제가 제 마음속에서 실제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자기 발견, 그 다음에 영의 성장, 영의 연합. 또 신학교 갖고 또 제가 또 가르칩니다. 그냥 영혼의 자기 발견, 영의 성장, 영의 연합. 근데 이걸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하는 훈련은 저 자신이 뭐 하고 싶으니까 이게 체질화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팍 누가 저를 치기만 하면 그냥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말씀들이 그냥 줄줄줄줄줄 막 나왔으면 그래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하셨으니까 뭐 저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저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무엇으로 고민해야 될까? 그러면은 모든 지혜로 고민해야 되는데 지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소원을 드리는 거죠. 어찌됐든 환경에서 우리 이제 교제에 있는 부분의 예를 들면 요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요나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어찌됐든 제비 뽑고 나서 막 이런 과정 내용 아시니까 풍랑을 먼저 만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이니까 안 하겠습니다. 물고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 나중에 박능쿨이잖아요. 박능쿨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먼저 하나님이 환경으로 요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셔요. 너무 감사하게도 요나는 딱 풍랑이 일었을 때 딱 본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환경 속에서 내게 뭐 이번처럼 죄를 깨닫게 하거나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주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닭 잘 아시잖아요. 닭 울고 나서 주의 말씀이 뭐 있습니까? 생각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닭이 울고 있는데 환경이잖아요. 그 환경이 베드로를 깨운 거예요. 닭 소리를 딱 듣고 나서 뭐가 생각났다고요? 주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지체들이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나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하루 기준으로 해서 10시간이라고 했어요. 하루 기준으로. 근데 이게 100일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일. 그럼 우리는 100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절대 적은 분량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나지만 하루에 한 번이지만 100일 지나면은 100개가 되는 거예요. 100개. 그렇죠? 이게 10년이 되면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 담임 목사님을 이제 20대 중반에 뵙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해 줬던 부분이 경건서적을 읽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그럼 이때부터 제가 경건서적 읽기 1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겠죠? 뭐 편의상 25세라고 하면 지금 제가 50이니까 25년 지난 거예요. 25년. 그죠? 이게 25년 전에 사실 저는 경건서적을 인자 한 권을 읽은 거예요. 한 권.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근데 25년 지난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책들을 읽게 됐죠. 물론 저보다 책을 더 많이 읽으신 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25년 전에는 한 권이었는데
25년이 지나고 보니까 많은 책들을 읽게 되었더라. 이해되시겠죠?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많은 건 아니지만 25년 전에 비하면 뭐 하는 거죠? 많이 읽게 되어졌더라.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께서 지금부터 하루에 10시간, 10시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10시간이라는 삶의 영역 속에서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훈련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년 후에 영교가 더 잘 되어지죠. 2년 후에는 영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한번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만 보지 마시고 지나간 거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과거 돌이켜봐야 돌아오지도 않고 소용없습니다. 그냥 과거는 싹 먹었잖아요. 잊어버려요. 뒤에 거 잊어버리듯이 싹 잊어버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부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분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 말씀을 좀 확장시켜서 경건서적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우리 지체들 원장님이죠. 담임 목사님의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해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얻고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저나 지체들이 열심히 한번 훈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저나 지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오셨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으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 깨달으셨거든요. 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거 지금 약간 동의가 되신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아, 왜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안 하면은 자아로 하는 거니까. 이 자아로 한다는 거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못 산다. 이제는 이제 내 방식대로, 내 자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방식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겠다. 지금 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오셨으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영교라는 공과를 공부하니까 영교의 훈련을 한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저도 지금 힘쓰고 있어요. 물론 힘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은총 안 주시면 뭐 의미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려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꼭 해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 중에 오늘 공부했던 부분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하나가 추가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요 환경 속에서, 근데 그 환경의 범위 내에 사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어떤 말들로 권면해 준다면 그게 주님의 뜻으로 무조건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감각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드라마를 보시든 영화를 보시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교제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좀 가져보시고 저나 우리 지체들이 열심히 또 한번 훈련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